시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쌍이 인사합시다. 교회를 잘 세워나갑시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953년 2월 25일 날 전쟁의 무릎 끝날 즈음에 이렇게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사님과 집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지 못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또한 아실 것입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겼고요. 코로나의 시대에 쉬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박해하고 졸업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교회가 그와 같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의 행전에 우리가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요즘 많은 교회는 예부의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예부의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면은 본질의 복음이 점점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의 중심이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은 성도들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많은 박해가 있고 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이 이르기까지 되었지만은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수많은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은 헤아릴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본질이 제대로 서지 못할 때 그와 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복음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등장교회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다시 말해서 새롭게 회복해서 우리는 비상하는 날아오르는 교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70년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70년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그 임무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아니라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봐서 모두를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는데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최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고요? 안디옥 교회. 먼저 안디옥 교회 설립하는 배경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약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강림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초대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세워지는데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이나 돌아옵니까? 3,000명의 주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2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 예수가 3,000명이나 120명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몇 명이 되었다? 3,000명. 어마어마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민문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나오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죽기를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무려 5천 명이나 되게 됩니다. 몇 명요? 5천 명.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자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긴장하게 되죠.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니까 유대교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기들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선포된 것을 보자 이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기도 시작하고 점점 이제 핍박이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가 문제가 터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터진 것은 바로 구제의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다? 구제의 문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가부들이 서로 충동합니다. 이 구제 때문에 한마디로 섭섭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충돌하고 나자 이제 사도들이 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이 여기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세울 때, 초대교회를 세울 때 바로 말씀과 기도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제 사업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좀 등하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사도들이 마음 모아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전담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회를 살피고 성도들의 구제를 살필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자.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나에게 데려와라. 사도들이 데려와라 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 7명, 바로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해서 사도 앞에 세웁니다. 그때 안수하에서 최초로 교회 직분자가 생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중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공회 앞에서 예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냥 예수만 증거하시 아니라 바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과정을 전부 다 소개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립니다. 왜요?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 죽였거든요. 자기들 십자가에 매어 죽었거든요. 그것을 계속 강조하자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때와 달리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때는 회개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해서 죽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여기서는 스데반의 일을 마음에 찔려서 여러분 죽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폭발해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교회가 더 어떠합니까? 더 그냥 잠잠할 줄 아는 게 핍박이 더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의 시작에서 분기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 일로 앞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이름이야. 히브리 언어를 쓰냐 헬라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집에서 개똥이라 부르고 자기 이름 호주 이름도 있잖아요. 그런 이름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고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히브리 언어를 쓰냐 헬라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사울이 되고 바울이 됩니다. 아무튼 같은 이름으로 쓰는 이 사울이 이제 그 일을 앞장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와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교회를 굉장히 박해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은 이렇게 앞장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는 교회가 한 곳에 밀집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000명, 3,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죽기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장소가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을 얻어서 사울은 어떤 일을 벌입니까? 교회를 전멸하게 해서 각 집으로 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벌입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세
밭집에 들어가 만물을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변을 두루다니면서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의 초대의 시작점입니다. 교회를 장면하기 위해서 박해가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되었던 것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건너가요. 비실의 안디옥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굉장히 멀리 건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건너가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접하는 사역을 하게 되죠. 본문의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들의 스데반의 이름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부르고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부르고와 브레네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나아가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그러게 되자요. 헬라인들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생각 이상의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방인의 교회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게 됩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들 숫자를 셀 때 어떻습니까? 3,000명, 5,000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허다한 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하셨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안디옥 교회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를 섬긴 사람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설립하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립했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여러분 그것을 설립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 3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부도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고르와 고레네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단 거예요. 몇 사람. 이름도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문명의 성도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소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통해서 세워졌던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1953년 2월 25일 날 이방인 씨, 김정태 씨, 이영금 씨 세 사람의 평신도를 통해서 설리 예배를 드림으로써 저희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50년에 전쟁이 났잖아요. 1953년에 전쟁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 전쟁이 통한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교회가 비슷하게 세워졌던 것이 용장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시대에 용장교회와 저희 교회가 같이 설립해서 70년이 되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당선하고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명예본 사람이 당선하고 또 명예장로님과 또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각 직분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문명의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말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이제 어디까지 들려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모여요. 사도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정말 이 사람들의 평신도에 의해서 문명의 성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그냥 세워진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 누구를 보내야 되냐라고 그들이 서로 의논한 가운데 안디옥의 최초의 목회자를 보내는 게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뒤에서 늘 받쳐주는 입장, 늘 세워주는 입장, 한마디로 사도 요한처럼 사랑해주는 입장으로 섰던 사람을 여러분 사도들이 선택해서 안디옥의 초대 목회자로 보냅니다. 제1대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본문 20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가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갔더니 교회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 이 바나바와 함께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의 가르침이 세워지고 나니까 이제 주께로 믿는 자가 큰 무리가 되었다. 이제는 많은 수가 아니라 큰 무리가 되어서 주께 더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더 서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믿음을 보고 주와 함께 머무러 있으라 구하니 이 모든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바나바가 함께 동행할 사울을 데리고 싶었어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사울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인정받기 위해서 보증 수표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되었다. 너는 핵심한 자야.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수련했다? 그것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울에 대해 어떤 것도 믿지 않았어요. 다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장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와서 그들을 결박하게 오기 위해서 대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가던 자 이렇게만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단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를 진짜 만났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전해 주었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이 바로 이런 과정에 바나바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자기의 동료자가 필요했어요. 그 동료자가 누가 되기를 원했습니까? 사울이죠. 여기 사울이 되고 싶어서 이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왜 사울이 다소에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에게 인정받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사울이 전에는 그랬던 사람 아닌데 가짜의 편을 써 유대인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있으니까 누가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유대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미워하기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성문도 지키고 사울을 만나면 죽이자 그렇게 우러나서 이제 악심을 품고 사울을 죽이려 할 때 여러분 사울의 제자들이 성벽에 이렇게 바구니 달아서 이 사울을 내려놓아서 고향이었던 다소에 숨어 있었어요. 이 숨어 지내고 있는 그곳에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나와 같이 안디옥 가자. 나와 같이 안디옥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자.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마음으로 함께 1년 동안 가서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형이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그 위에도 안디옥에 섬기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오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누기오라 하는 시몬과 고린의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음의 이 사울이라. 아멘. 이런 데는 선하게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흑인의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흑인의 사람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시몬인데 흑인이야. 이것을 말해준 것이 바로 니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둘째 읽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구레네 사람은 어쩌면 누기라는 사람은 다른 복음에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만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만 잠깐 등장했던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보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라고 말합니다. 젖동생이라는 뜻을 가진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정말 친구처럼 너무나 잘 지냈던 사람, 너무나 잘 지냈던 그런 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이 마나는
헤롯에게 붙어 있어서 잘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권세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조동생 정도 되니까 굉장히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예수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은 최초의 교회 안디옥에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또한 흑인들, 신분이 높든 낮든, 그리고 잘 배웠든 잘 보여오지 못했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서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다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사 인사입니다. 당신이 정말 귀합니다. 시작. 아멘. 기사입니다. 시작. 네. 두루두루 세 번은 인사해야 돼요. 그래 저도 물 한 잔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귀해요. 그렇죠? 모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온 거예요. 어느 사람 한 번 귀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을 귀하고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 모두가 귀합니다. 각자의 교회는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통해 세워나가고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오시면 그분을 통해 또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제 점점 긍정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소문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또 어디까지 전해집니까?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또 소문을 들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파송해서 이제 예수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에서 최초로, 안디옥 그 이방인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의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안디옥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로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소문, 예수 믿는 사람의 소문이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26절 중간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에 그런 귀한 선물이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이 교회는 달라,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성도를 갖췄습니다. 성도는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중간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리고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교회가 탄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세워지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가 쌓인 교회이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 13장 3절 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고요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도행전에서 2장의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교회 시작한 분기점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은 성령 받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퀴가 있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에게 증거합니다. 이로 이제 말씀이 단단하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단단히 세워지기 시작하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펼쳐나갑니다. 그 시작점이 어떤 것이었어요? 21절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아멘. 주의 손이 어떻게 했다? 함께 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날마다 믿는 자가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증거함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지역에 여러분의 지역의 사람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네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과 성경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살아고 움직였고 믿음의 기도가 쌓였고 또 복음의 전파에 힘썼고 마지막에 네 번째로 그 모든 것을 삶으로 나타내 보였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섬김이 그들이 뒤따라오니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27절에서 30절의 말씀 보면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끝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청하여서 돕기를 합니다. 돕기를 자기들 구제 언급을 해서 야 안디옥에 우리가 보내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자. 그래서 구제 언급을 모아서 바울, 바나바,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처럼 이분들은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어려웠던 큰 집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막 도와줍니다. 그렇게 도와줬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멋진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에게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선교의 앞장선 교회. 안디옥 교회 유명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다. 그래 최초로 선교비를 지원했던 교회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엄청 놀라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들 목회자 삼았던 바나바, 바울, 사울을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순종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 바울입니다. 없어서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송해서 그 자리를 다 성도들이 채워주고 어쩌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설립과 섬기는 사람들 아름다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이하의 말씀 보면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리고 각자 은사를 맡은 대로 선한 천직이처럼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시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 대접 없이 원망 없이 그리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교회가 되어라.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성도를 도와주고 선한 천지기처럼 봉사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착하다. 그리고 정말 잘했다.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좀 연약합니다. 농촌 교회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매일 십자가의 신앙 그리고 부활의 신앙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